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본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 초기교회 공동체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의 기간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것처럼 초기교회 공동체 때부터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기쁨의 50일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오는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을 부활절기라고 부릅니다. 예배학자 토마스 탈리는 초대교회는 이미 1세기에 부활잔치를 50일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은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50일의 기간 동안 이 부활절기를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의 절기인 50일 동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세밀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을 세워가는 이 부활 절기, 기쁨의 50일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사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무덤은 비어있고 그곳에서 만난 두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여인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곧장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여인들이 하는 말처럼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24장 13절 이 말씀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라고 하는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곳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자 그 마음 가운데 큰 슬픔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면서 입으로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점점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도에서 멀리 멀어져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시험과 고난들 앞에서 어느새 예수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두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요 며칠 사이에 그곳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듯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겪은 일과 또 그들이 따랐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동행하게 된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와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걷고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것은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 임금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죄인이 달려서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구나, 우리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갑작스럽게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든 때를 경험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와 상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그 상황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한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서,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삶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엠마오를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먼저 주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일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 가운데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제자들은 이미 되어진 일, 지금까지 벌어진 그 일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실망한 마음으로, 차갑게 식어진 마음으로 선포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두 제자들에게. 주님은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내용, 자신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임을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도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네요. 다시 한번,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또 믿음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에 거의 다다르게 됐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곳에 함께 우리와 머물자고 예수님을 강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부탁을 듣고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고 있었던 그 어둠의 권세가 이제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게 되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만찬을 베푸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집 식탁의 자리,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자리, 우리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곳으로 찾아와 주셔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갑자기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과 함께 걷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던 그분이 자기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야, 네 마음은 뜨겁지 않았냐? 내 마음은 뜨거웠어. 그래, 내 마음도 뜨거웠어. 너도 그랬구나.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 말씀이 해석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읽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신앙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 한밤중 흑암의 길을 뚫고 뛰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심과 절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확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 들어가 주님의 제자를 다시 만나 그들이 만난 그 경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했고,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더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들을 증인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의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내가 깨닫게 된 그 주님을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140년 전에 저 먼 땅에서 배를 타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요, 그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요, 그 부활의 소식을 사명으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슬픔과 절망과 낙심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엠마오의 길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 지난주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쁨의 50일, 이 부활절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과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